지난 금요일 새벽부터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우리 박봉남 장로님, 오늘 이 낮 시간에도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봉남 장로님은 전도, 또 전도를 특별히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수님도 되시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지만 이번에 경로당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경로당에 또 부흥회가 더 참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또 부흥회 끝나면 막 모두 다 가시잖아요. 오늘 또 오후 예배 끝나고 또 찾아가셔서 전도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참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모두 다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다 이렇게 청도에 미인들은 다 오늘 여기 오신 것 같아요. 그러죠? 너무 그냥 얼굴들이 밝으셔갖고 그냥 눈이 부십니다. 그냥 저 위에서 다혜리는 저한테 막, 사실 다혜리는 이제 서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서요. 자꾸 서니까 이렇게 하는데 저에게는 나를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손을 흔든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손을 이렇게 흔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 그런데 참 청도에 와서 너무 참 며칠간 있으면서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그런데 너무 귀하신 분들 오늘 또 초대 받아서 오신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오늘 또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하여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통인처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그 동안에 묶여 있었던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다 풀어주시고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그 죽은 지 나흘이 됐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다니는 것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거기에 그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3절 4절 만남의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이 내용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다 안 읽으셔도 그냥 제가 설명을 하면 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그러면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출발지는 유대고 목적지는 갈릴리.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출발지는 내 집에서, 목적지는 신라 교회. 이렇게 지금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길에 우리는 지금 댁에서 지금 출발하셔서 교회로 곧장 오셨는데 예수님은 목적지가 갈릴리 가나인데도 불구하고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들려서 갑니다.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들려서 갈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신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가서는 안 되는데도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종교에 관계없이 서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의논하고 또 그것을 알게 하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다. 그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뭐 종교가 다르면 같이 밥도 안 먹고 이러잖아요. 저는 4월 초파일 날 꼭 법당을 갑니다. 꼭 법당 가서 꼭 밥을 대접받습니다. 초대받아 갑니다. 어느 때는 가면 주지 스님이 장로님 오셨으니까 우리 축사해 주세요. 그래서 축사해 드렸더니 국회의원도 오셨고 전 시장님도 오셨고 그랬는데 이 두 분이 축사할 때는 아무도 박수를 안 치더니 붕어빵 교수가 이 축사를 하니까 막 3번이나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또 붕어빵을 구워드렸는데 이분들이 4월 초파일 날이면 먹을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아주 진수성찬이. 그런데 그 먹을 음식보다는 붕어빵을 줄 서가지고 잡수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는 다 자기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옳고 그르냐 이것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같은 좋은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제가 장로이기도 하지만 교수이고 어느 날 제가 법당에 스님이 되지 말한 법이 어디 있겠어요? 또 스님으로 지금 살고 계신 분이 어느 날 목사님이 되지 말한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유교, 불교 이 종교가 거의 이제 고려 시대, 이조 시대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이조 말기부터 우리가 지금 복음이 들어오는 140년 전까지 거의 다 그 유교가 불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연세대학도 세우고 이화여도 세우고 이런 대학들을 세우면서 우리에게 문맹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게 해주시고 또 배고플 때 우리에게 원조에서 먹게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독교 인구가 한 20%는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 그럼 교회 오시면 되고 뭐 또 제가 뭐 4월 초파일날 간다고 그래서 내가 승복을 입으려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저는 가서 스님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또 스님이 또 교회로 돌아오신 분도 몇 분 계시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정말 환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오신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너무 잘 왔다. 너는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러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자녀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을 예수라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가운데 오늘 이 일들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각자 종교 말씀을 제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우리 4대 성인 다 아시죠? 4대 성인. 소크라테스 철학을 대표하신 분, 또 우리 석가모니님, 우리 불교에 또 시작을 하신 분, 그리고 유교를 시작하신 분 공자님, 이분들 그리고 기독교 시작이 예수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자님은 본래 이 유교 제사를 지내려고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공자님이 이제 출세를 하기 위해서 외지에 나가서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나이가 먹어지면서 고향을 찾아갔어요. 고향을 찾아가 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좀 출세를 해가지고 고향을 찾아갔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부모님들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언제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날짜를 기리면서 그냥 식사를 같이 하고 음식을 차려갖고 그 날을 기렸던 것이 유교 제사의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그 유래가 돼서 이렇게 되온 것이고,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불교는 석가모니님께서 불교가 2568년이죠 지금. 2568년 전에 태어나셔서 정말 석가모니님도 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4대 성인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석가모니님은 29세에 너무나 이분도 귀한 분이셔서 29세에 이제 출가를 하세요. 아시는 것처럼 출가를 하셔서 한 6년 동안 공부를 하시면서 35세에 소위 말하면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깨닫는 바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말씀이네요 하고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이렇게 생긴 유래가 불교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석가모니님이 나는 만들고 내가 종교의 창시자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받들어서 소위 말하면 불교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는 불교도 사실상 얼마나 우리 석가모니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좋은 것이 많습니까? 자비를 가르쳐 주신 위대한 스승, 공자님도 우리에게 효를 가르쳐 주신 위대한 스승, 소크라테스님도 우리에게 철학을 가르쳐 주신 위대한 스승, 정말 위대한 스승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자 하나님이세요. 다른 분들은 다 그냥 사람이거든요. 그냥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은 사실 이 세 분보다 제일 늦게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지금 서기 2025년 3월 2일이죠 오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딱 태어나신 순간에 그때부터 이게 BC와 AD로 이 세계 역사가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냥 BC라는 이 소위 말하는 예수님이 오기 전, 비포 크라시트, 예수님이 오시기 전으로 우리가 했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온 세계가 다 서기 2025년 3월 2일이라는 날짜를 쓰고 있단 말씀이에요.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밤 12시간, 13시간 차이니까 밤 10시 정도 돼요. 밤 10시. 그러니까 이 시차는 좀 다를지라도 어찌됐든 우리 세계 역사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그런 예수님이 오늘 어디를 지금 가고 계십니까?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가시는데, 사마리아 가시면서 이제 우물가에 앉으셔서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다는 말씀을 잘 아시겠죠?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 잠시 앉아 계세요. 때는 6시쯤 되었고, 유대 시간으로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12시거든요. 12시에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온 시간을 아무도 12시에 물 들어오지 않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을 피해서 물 들어온 여인인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여인이 물 들어오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물을 드시려고 물을 달라 하셨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그 결박된 모든 것들을 풀어주고 전도하시려고 물을 달라 하셨겠습니까? 전도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냥 물을 달라 하는 이렇게 표현을 그 여인이 아주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물을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이 왜 유대인 남자가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안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할 것이다. 이 여자가 지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지금 안 돼요. 갑자기 물 달라 해놓고는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 한다고? 이해가 안 되는데 마지막 모든 이 물의 결론이 날 때는 이해가 됐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물을 달라.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누다가 오늘 목사님께서 읽으셨지만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예. 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이 물이 무슨 물이에요? 먹는 물입니다. 지금 13절 물은. 자, 14절 물은 어떤 물인가 생각하시면서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14절 물은 이 물입니까? 무슨 물입니까? 영생수라고 손을 드시면 선물을 드리려 했는데 또 팔찌를 제가 많이 차고 왔는데 팔찌도 선물 드리고 이 책도 선물 드리고 그러라고 그러는데 손을 안 드셔서 죄송합니다. 손을 들어주세요. 예, 맞아요. 14절 물은 먹는 물이 아니고 영생수. 한번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물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드리려고 지금 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려고 앉아 계셨다고요?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현대 용어로 말하면 심한 우울증 내지는 대인 기피증 이런 중증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환자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앉아 계신 여기 분들도 어쩌면 내가 내 인생으로서는 내가 풀지 못할 문제가 없는 분이 이 땅에 많잖아요. 누구든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가 중하고 경하고 할 따름이지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오직 풀어줄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오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이 여인이 이제 그 중증 문제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이물과 영생수를 이렇게 제시하셨는데 15절 한번 읽어보면은 어떤 물을 선택해서 달라고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아멘. 자, 14절 물을 요구하셨습니까? 15절 물을 요구하셨습니까? 14절 물을 요구하셨죠. 그런 물을 영원한 생명수를 내게 주시고 나 앞으로 이 대낮에 물 들어오기가 참 저 싫어요. 동네 사람들하고 왕따 당하고 싶지 않고 함께 저도 어울려서 살고 싶어요. 이런 표현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하셨죠. 허락하셨던 말씀이 아직 안 나왔죠. 그런데 나와 있어요. 28절 오늘 목사님이 오늘 같이 읽으셨는데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 이 여인이 지금 집에 물이 없어서 물 들어온 여인이 맞죠? 자, 그런데 물을 떠가지고 갔습니까? 물 들어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습니까? 버려두고 갔단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단 말씀이에요? 못 만난 말씀이에요? 만나셨으니까 내가 육신의 물도 필요하지만 이 육신의 물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동네에 가서 내가 우물가에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기쁘다. 그런데요, 그 여인은 인정받지 못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갈급한 심정으로 내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정말 황급히 달려가서 정말 숨을 헐떡거리면서 내 지난 과거사를 다 알고 있는 분을 내가 만났다. 이 여인이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이 여인하고 지금 2번, 3번째 만났어요. 지금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와 계신 모든 오늘 처음 오신 분,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다고요? 모르고 계신다고요? 100%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100% 알고 계신 것을 누구에게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누가 도와주시겠다고요? 예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너무 잘 나오셨어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이후로 보니까요, 동네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니까 또 참 예수님은 제가 뵐 때요, 참 못 말리시는 분이세요. 출발지는 유대고 목적지는 어디예요? 갈릴리인데 이 동네 사람들이 나오셔가지고 예수님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가 하면서 팔찌도 드렸잖아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만 이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동네 사람들도,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마을에 오셔서 좀 이 내용 좀 다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나 지금 갈릴리 가나 가는데 바로 가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 알았다, 가자. 마을로 들어가자.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셨습니까?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마을 들어가서 며칠간 계셨습니까? 이틀간. 누가 이틀이라 하셨습니까? 예, 좀 이따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보면 40절 보면 예정도 없었던 사마리아를 들어가셔서 이틀을 머무시면서 사마리아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100% 천국의 복음을 전파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간 이후에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았다는 내용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모두는 오늘 모두가 다 천국을 가는 것을 100% 확신하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국 가는 내용을 다 알려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나만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나는 우리 경로당의 내 이웃들, 내 자녀들, 내 자녀 손주들, 또 오늘 오신 분들께서 장로님 그 팔찌가 너무 좋은데 나도 우리 자녀들이나 누구에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 팔찌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점심시간에 말씀하세요. 제가 팔찌를 다 하나 끼워서 드리겠습니다. 이거 겁나게 아주 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료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아주 수지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그러면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지금 15년 동안 붕어빵을 구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하는데요. 저도 1년에 종갓집 5남매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1년에 14차례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 형님이 제 바로 5남매, 제가 막내인데 제 형님이 식도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 동생인, 힘도 없는 제 동생인 제가 식도에다 손얹고 기도했는데 이 말기암이 나와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 그 형님이 암이 딱 낫는 것을 보시고 우리 형님, 누나, 형님 모든 가족들이 우리 막둥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네 그러시면서 제사 지내던 이 형님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기독교가 제사를 안 지낸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도 제사 지내요. 지금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곳에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면 그 내용을 잘 적어주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만 달라요. 제사, 산 제사. 그런데 우리도 음식 이제 이런 것 갖고 우리가 너무 그것 갖고 힘들어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이나 권사님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 다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자정에 제사를 지냈는데 지금은 저녁 한 5시쯤에 음식 장만해가지고 음식 장만해 놓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제사, 우리 기독교 제사, 예배를 제사라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그 우리 선대에 누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유언을 했고 이렇게 잘 살라고 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제 내가 예배를 못 드리면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목사님을 초대하시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사 드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식 제사, 그걸 추도 예배라고 그러거든요. 추도 예배 혹은 추도 제사,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냥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전에 저희 1년에 14번 제사를 지낼 때는요, 저희 집이 우환이 끊이질 않았어요. 힘든 일들이. 우환이 정말 끊이지 않았는데 딱 그것을, 그 제사 지낸 것을 회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환이 큰 바람 잡아 잔 것처럼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 그런 내용들은 잘 모르시면 또 상담을 하시면 되고, 또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여쭤보시면 잘 안내해 드리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어떻게 하다 붕어빵을 가지고 이렇게 전국과 세계를 다닙니까?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면 어떻게 붕어빵을 제가 시작했는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 부탁합니다. 네. 어머, 아저씨 이거 붕어빵 얼마예요? 이것은 파는 게 아니고요. 네. 오늘 저희들이 무료 시식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료로 주신다고요? 네. 공짜요? 예, 공짜로 드립니다. 공짜네. 완전 맛있겠다. 네. 지금 이 시간 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간식을 드셔야 할 출출하신 시간 같아서 네. 이렇게 함께 좀 나누려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마음껏 드시고 가시고요. 네. 일단 뭐 그냥 가시면서 드셔도 괜찮으시지만 네. 여기 식탁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혹시 다단계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먹고 맛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네네. 이거 드시고 꼭 뭐 교회 오라는 그런 말씀 아니시고 붕어빵 맛이 좋으시면 오시고 네. 맛이 안 좋으시면 오지 마십시오. 아, 그래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한번 잡숴보시고 네. 어쩌시겠습니까? 맛이 있으시면 오시고 네. 없으시면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제가 먹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나가야 되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되게 이야.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좀 깍쟁이 같은 그 사모님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런 분들은 그럼 맛없으면 안 가도 되죠? 약간 되게 그런 유머스럽게. 약간 네, 상담이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네, 맞습니다. 맛없으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네, 맛있으면 꼭 오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예, 알았어요. 위트 있게 넘기시는군요. 한 입을 딱 잡수시고, 오, 진짜 맛있네요. 어. 그러면 맛있으면 오신다고 그러셨죠? 자, 우리 손가락 내십시오. 근데 하필이면 목사님 왜 붕어빵일까요? 글쎄요, 저도 이제 그게 궁금했는데, 뭐 전도의 도구가 많잖아요. 네. 근데 왜 이게 붕어빵은 지금 뭐 재료도 많이 들고 손도 많이 들고. 그렇죠. 또 여름엔 덥고 네. 열 때문에. 왜 붕어빵을 전도의 도구로 선택하신 겁니까? 이제 제가 2010년도에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제주 열방대학에 SBS라는 귀납적 성경연구학교 1년 과정을 네. 이제 9개월 과정인데 1년 동안 머물면서 제주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나가서 이제 하나님 제주 도민들하고 좀 좋은 관계를 더 맺고 싶어요. 네. 좀 더 좋은 매개체로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싶은데 무엇이 좋을까요? 라고 이제 계속해서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오병이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병이어. 그래서 오병이어가 무엇을 의미할까 하고 또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또 새벽에 붕어빵을 또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떠오르게 해주시면 두 가지를 넣고 또 기도합니다. 오병이어, 붕어빵.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네. 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또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붕어빵 한 마리에 오병과 이어가 다 들어있는 거 아느냐? 이제 이 한 마리 속에 모양은 물고기고 맛은 떡이니까 그렇네요. 이 한 마리 속에 오병과 이어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붕어빵을 구워서 제주 도민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그 말씀이군요.
그 전도를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관계 전도라고 장로님 그러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전도 잘할 수 있도록 네. 뭘 제일 중요하게 그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일단은 저는 우리가 지금 전도하러 가면 거의 대부분 교리적인 부분이 이제 첫 번째로 마음속에 지내고 하거든요. 오늘 꼭 예수를 전해야겠다. 네. 그게 정말 옳은 말씀이죠. 네. 정말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좋은 마음을 갖게 하는지 아니면은 대화를 하긴 하면서도 정말 아주 독선적이야. 아주 좀 같이 오랜 대화하기는 저분하고는 어려워. 라고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 답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붕어빵을 구워서 다니는데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이 손을 드셔서 축사하시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리가 남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곳은 곳곳마다 그런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씀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에서도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작을 수도 있지만 일어나게 해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내용들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지 우리가 또 사실상 저는 15년 동안 계속해서 매일 붕어빵을 구워서 물론 저는 학교 또 교회도 물론 교회를 많이 다니죠. 교회를 다니는데 학교, 관공서 또 혹은 법당 어느 곳이든지 요청한 곳은 다 갑니다.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도요. 우리 누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그거 붕어빵 좀 구워다 드리면 좋겠어요 하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또 포장해서도 가지고 가고 비닐에다 포장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고도 가고 현장에 가서도 굽고 해서 그분들에게 이 붕어빵 하나 드시면서 사실상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계신 분들은 밖에를 못 나오시잖아요. 그런 분들 가서 붕어빵 하나 구워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물론 이제 센터장님하고 이제 원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하시는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지 그 내용들을 함께 좀 보시면서 참 붕어빵을 가지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 전에는 미국, 캐나다 다녀왔죠. 어제 어디 갔더니 미국 LA에가 우리 아버님 오셨습니까? LA 자녀 계신 아버님 못 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또 6월 달에 LA 가면은 만나 뵈려고 그럽니다. 지금 어디 계셔도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항상 저는 가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매이지 않습니다. 아주 편하게 예수님이 그냥 사마리아 들어가서 이틀 동안 예수님이 사마리아 들어가시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탄받아요. 왜 사마리아 들어갔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게 하시고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우리 모든 분들 중에서도 어느 요청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바로 무엇이냐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믿습니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로운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제가 뵈니까 우리 회장님
오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또 어디 계십니까? 어디 회장님? 예, 예, 회장님 저기 계시구나. 오시기로 약속하셨는데 틀림없이 오셨잖아요. 이렇게 또 약속하신 분들이 또 오셨고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이 약속을 또 약속은 했지만 또 형편이 안 돼서 못 오실 수도 있지만 회장님이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한 여러 분을 모시고 오려고 한 9분 모시고 오려고 그러셨는데 오늘 다 일들이 있으셔서 다 얼마나 또 이렇게 사람들 잘 케어하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잘 하시면 군수 출마하시면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현 군수님이 좀 약간 긴장하실지 모르겠는데 군수 못하면 도지사 나가세요. 좀 더 그래서 그래요. 사실상 우리가 얼마나 이게 참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잘 보면서 하나님이 다니시니까 이렇게 하구나. 제가요 심지어는 여기 저 동국대학교 있죠. 동국대학교는 무슨 대학이에요? 불교대학이죠. 동국대학교 가서 내가 붕어빵을 굽습니다. 총장님도 만나고 총장님 만나서 붕어빵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신 거 있죠. 저는 어디를 가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리지 않고 가셨던 것처럼 어느 영역이든지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주 자연스럽고 편하게 전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매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저 같이 식사하고 그러시면서 참 그렇게 하고도 견뎌내냐고 우리 우리 고향 한 분도 참 장로님 우리들은 그냥 막 다운될 것 같은데 그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지금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쉬지 않고 또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오시면 함께 달려갑니다. 아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과 똑같이 한다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제가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하트 모양 한번 이렇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우리 모든 인류에게 각자가 필요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 문제가 얘기하고 싶고 어떤 문제는 보는 자녀가 속을 썩혀서 자녀 문제 어떤 분은 여러 가지 문제로 대화를 할 수 있지만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그런 이 세상을 영원히 사는 사람 없기 때문에 언젠가 세상을 떠나죠. 세상을 떠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가면 반대가 어디예요?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교수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은 여기 100억대 매출을 올렸던 회사 회장이었는데 그것이 100억대 회장이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못 벌었겠습니까? 많이 벌었는데 그 많이 버는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심지어는요, 제가 써놨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직원이 한 40-50명 이렇게 될 때도 있고 20-30명 될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든지 이제 직원들이 회사를 나오면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있고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직원들에게 나하고 만난 직원들을 다 천국 가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자 어느 날 조회 때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직원들에게 지금부터 교회를 4주간 다 나간 사람 그리고 회사를 망근하는 사람에게는 지불하는 금액의 10%를 내가 매달 지급하겠다. 뭐 300만 원, 400만 원 받는 사람인데 10%면 얼마예요? 그게요. 숫자가 많으니까 보통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딱 선언을 했더니 뭐 몇 사람이 안 나왔었거든요. 어느 날 그 여자 직원이 사장님
저 교회에 나갈 테니까 저도 줘요. 그래서 당연하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이제 한참 다니더니 조금 있으니까 남편을 모시고 오신 거예요. 남편을 모시고 왔는데 그래요. 사장님 남편 모시고 뭐 20% 줘요? 그래서 아니 남편이 우리 회사에 근무하면 그러는데 일단은 10% 드리고 보너스로 좀 드릴 테니까 모시고 와라.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이 내 직원 우리 이름이 수경 씨였거든요. 같이 상담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은 남편이 뼈가 굳어지는 병이 있죠. 뼈가 굳어지는 병인데 이 뼈 굳어지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약을 한 주먹씩 먹어요. 약을 한 주먹씩 먹고 결혼을 한 지가 한 7, 8년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내 되신 이분은 남편이 그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너무 사랑하니까 아이를 간절히 갖고 싶어요. 그런 내용을 상담을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은 모든 병의 근원부터 아시고 치료자 되신다. 우리 믿고 기도하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해도 되지만 작정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작정이 뭐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다닌다거나 이런 것을 작정 기도라고 그런단다. 그랬더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남편하고 같이. 인자 초신자인데. 둘이 딱 앉아있는데 아주 뒤에 보기에 너무 좋아요. 너무 아주.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항상 두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뼈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굳어지지 않도록 이 약 안 먹고도 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갖고 싶어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조건이 가장 큰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40일이 지났어요. 40일이 지나고 한참 있었더니 그 남편 되신 분이 뭐 음료수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배지미를 뭐 이렇게. 그리고 어서 오세요. 같이 이제 차를 마시고 그랬는데 남편이 뭐라 하냐면 우리 집사람 입덧하고 있습니다. 아니 남의 무시어도 가면이라도 해주시지. 우리 집사람 입덧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요. 그래가지고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파킨슨병 있죠. 한 주먹씩 먹었던 약이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많이 완화됐으니까 이 약 빼고 이 약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절반으로 줄었다가 그 파킨슨병이 치료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계속 기도했더니요. 나아가지고 지금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있고 지금 회사 근무 잘하고 있고 부인도 남편도 회사 근무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병을 치료할 수 있고 이제 막 믿음으로 우리 직원 되신 분은 10% 더 받으려고 비록 처음에 목적은 10% 더 받으려고 오셨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너무 감사했죠. 사실상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다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뭐 우리가 죽을 때 갖고 갑니까? 이렇게 우리 직원들에게 10% 더 주는 것은 복지 후생비로 처리하면 우리 직원들은 좀 더 회사에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다 사장처럼 일해서 회사가 IMF 때 어려울 때도 제가 엄청나게 돈을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IMF 때까지도. 저는 이 유통업을 32년 하고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한 김벌리 농심 매일분유 애경유지 이런 제품을 했습니다. 아주 그 제품 중에서도 탑 브랜드를 이렇게 하고 슈퍼 500병짜리 하나 200병짜리 하나 하니까요. 그냥 매출이 연간 막 100억이 넘는 거예요. 세금만 해도 1년에 한 3억씩 냈습니다. 뭐 이거 자랑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벌었던 돈들을 다 직원들과 지금 돈 가진 거 없습니다. 지금 부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니까 저는 늘 부자처럼 살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니까 가난하게 사시면 안 돼요. 예. 우리 회장님도 우리 모든 우리 분들에게 같이 식사도 나누고 그러셨다고 그래서 야, 앞으로 제가 너무 좀 맛있는 거 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누구하고 얘기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비록 그분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갔을지라도 그 얘기를 막 하시는 게 아니고 붕어빵 가지고 좋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대화를 해가면 그분이 언젠가 또 오고 싶으면 오시고 또 지금 형편이 안 되시면 좀 천천히도 오시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 일이면 지금 하고. 아멘. 자, 우리는 먼저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직 못 받았던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내가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을 낳아야 돼요. 자, 나무로 비유한다면 나무가 지금 살아서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이 나무가 살아있다면 사과나무라면 사과 열매가 맺겠죠. 맺은 것처럼 이 사과가 죽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살아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예수 생명을 받았다면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 믿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실상 오늘 처음 나오셨어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자, 다음 이렇게 보시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이 앞에 제로 있죠. 제로는 나예요. 나 개인. 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을 다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필요가 있으면 각자 개인의 코드에 맞게 찾아오셔요. 어떤 경우는 우리 사람이 신을 찾아가지 않아요. 대개 보면 신을 찾아가는 것이 대개 종교의 그런 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 하나님은 친히 인간이 되셔서 각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할 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이죠. 기적 자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 여기는 부활주일날 서울에 있는 서초구에 그 교대가 있어요. 서울교대. 우리 자녀들이 서울교대 다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서초구의 서울교대 바로 옆에 한 교회에서 부활주일 특별 집회를 했어요. 부활주일부터 부활주일 월화 이렇게 해서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 했는데요. 저 가운데 계신 분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여기는 한국 기도의지 본부예요. 그래서 사부 예배가 청년부 예배인데 1부, 2부, 3부 드리고 4부가 청년부 예배인데 4부 예배 한 250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부모님 반드시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부모님이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집이 어디냐면 영광이거든요. 나 좀 도와주세요. 부모님이 절대로 말을 안 듣으셔서 포기를 했는데 제 말씀을 듣고 나니까 포기하면 안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서 요청을 한 거예요. 만나가지고 요청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제 써내주신 분도 계시는데 가족들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사실상 포항에 있다가 포항에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 포항에 있는 늘사랑 교회에서 집회를 하다가 하루 짬이 나길래 제가 영광을 간 거예요. 포항에서 영광은 가까워요? 멀어요? 상당히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니까 제가 갔거든요. 갔는데 영광이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이만저만에 이런 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을 또 모아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가루 반죽 해가지고 이제 그물을 내렸단 말씀은 저기다가 이제 그물을 내렸단 말씀은 이제 저기서 붕어빵 전도를 시작했단 말씀입니다. 붕어빵 나눔 행사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지나가세요. 이렇게 한 분이 여자분이 가운데 계신 분이 안녕하세요. 붕어빵 무료 시식회 합니다. 무료 시식회 좋죠? 무료 시식회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서 붕어빵을 무료 시식회 하세요? 그래서 어디서 붕어빵을 무료 시식회 하는지 알아맞히시면 1 플러스 1으로 한 마리 더 드려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1번 파출소, 2번 농협, 3번 교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긴장한 모습을 보이다가 활짝 웃으시면서 교회시죠. 그래서 맞추셨습니다. 그러고 한 마리 더 드렸어요. 그래서 한참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고 나서요. 이제 이분이 집에 가신다 해서 그냥 집으로 가시고 제가 지금 영광을 간 목적은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요? 부모님 전도해달라는 그분의 부탁을 받고 먼 길을 갔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찾아가려고 주소를 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이 내비를 찍고 이렇게 가서 이제 가서 첫 집을 찾아갔어요. 계세요? 그랬더니 안에서 누구세요? 그러신 거 있죠. 붕어빵 가지고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랬더니 문 여세요 해서 문을 쫙 이렇게 연문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여는 문으로 여니까 딱 현관에가 방금 붕어빵을 가져갔던 저분이 현관에 앉아 계신 거 있죠. 놀라운 일이죠. 제가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저도 놀래고 저 여사님도 놀래고 어떻게 내 뒤따라왔냐고. 여사님 오시고 한참 10분이나 있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신기하네. 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면서 방문을 열어주시면서 영감님이 방 계시는데 너 세상에서 지금 85년 사시면서 최고 맛있는 빵을 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맛있게 해주셨겠죠. 그리고 또 붕어빵이 또 맛도 있죠. 그래가지고는 들어오시라고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쭉쭉쭉쭉 나눠보니까 이제 그 냉장고 안에서 음료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저희들 이렇게 맛있는 음료수 주는데 제가 축복기도 하고 먹어도 될까요? 그랬는데 하시라고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자녀들이 몇 분이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5남매래요. 5남매신데 첫째는 이제 공무원인데 국장급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둘째는 사업, 셋째 사업, 넷째, 다섯째 막내가 딸인데 막내딸은 교회에 미쳤어요. 제가 물어봐도 안 했어요. 그래서 막내딸은 교회에 미쳤다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님 어느 정도 하면 미쳤단답니까? 그랬더니 만나기만 하면 교회 나와야 된다. 매달 20만 원씩 보내준대요. 소위 말하면 그 부모님 효도한다고. 그렇게 효도를 하는데 전화로 하고 해서 전화가 오면 반가운 게 아니고 괴롭다는 거예요. 맨 교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내가 나갈 형편이 안 된다고. 우리 집은 대대로 불교고 우리 남편도 불교고 우리 남편 형님 대신 희숙님은 지금 주지 스님이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나가겠냐. 사실 형편은 맞죠. 그래서 어머님 그러신데요. 따님이 얼마나 우리 두 분이 함께 천국 가고 싶은지 그랬으면 그러겠어요. 따님의 마음도 조금 헤아려 주시고. 그런데 보니까 저한테 어머니 말씀을 하면서 펑펑 울어요. 제가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오래 살 것 같지는 않고 이 천국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냥 너무 막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따님이요 어머님 아버님이 해서 어쩌면 매일 울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돌이키는 마음을 갖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한참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막내가 저한테 부탁했던 분이 이 두 분의 딸이네요. 이거 안 놀라셔요 지금? 제가 그거 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부탁했던 분이 약사였거든요. 따님이 못하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약사래요. 그건 뭐 약사는 많으니까. 그 사이가 못하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사이는 제가 그분하고 대화할 때 누구냐고 그랬더니 외교관이시라고 그래서 사이는 못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외교관이라고 하는 순간에 제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자, 저는
포항에서 이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까지 갔어요. 갔다 그냥 또 올라왔어요. 갔는데 자, 이 따님의 간절한 지금까지의 기도, 몇십 년의 기도와 또 그 따님의 부탁을 받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먼 길을 간 것, 이거 하나님이 감동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감동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우주가. 그래서 그러고 나서 같이 이제 영적 기도하시고 어머니 딸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근데 내가 막 올라가면서 그랬더니 이제 아니라고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권사님 제 옆에 가시면 반대 계시면 권사님 이번 주에 같이 모시고 오세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요. 그날 그 주에 어머님이 교회를 나오시고 지금 잘 다니고 계세요. 그러시고 어머니 나오신다고 할 때요. 아버님한테 아버님 교회에 어머니가 같이 오시오. 그랬더니 카렌다를 보더니 약속이 있다고 이번 주는 약속이 있다고 그러세요. 약속 지키세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오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연락을 드려보니까 그 아버님은 소천하셨더라고요. 천국에 계시겠죠? 저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랐어요. 엊그저께 얼마 전에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아버님 잘 계시죠? 그랬더니 하늘나라 가셨어요. 얼마나 만약에 그때 요청을 받고 안 갔더라면 하늘나라 못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땅을 치고 한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와서 자 내일 세상을 떠나도 하늘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절반밖에 안 되네요. 자 내일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 혹시라도 죽어봐야 알겠죠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죽어봐야 알아요. 네? 나는 죽어봐야 알아요 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리고 같이 경로당에도 가서 우리 같이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으로 천국을 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고백 한마디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해요. 자,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갑니까? 그럼 저 따라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면 누구나 다 천국을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붕어빵을 계속해서 구워서 우리가 이제 함께 가면서 사랑을 나누고 우리 이 인근의 모든 분들이 다 하늘나라 천국에서 만나기를 위해서 우리 지라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여러분들을 극진히 부모님처럼 섬기실 겁니다. 오늘 우리 나오신 분들 또 주중에 또 여기 우리 회장님이랑 나오신 분들 또 경로당을 또 갈 겁니다. 감사하다고. 예? 감사 이번에 갈 때는 감사 인사차 가는 겁니다. 갈 때는 또 다른 것도 갖고 갈지도 몰라요. 붕어빵에다가. 어쨌든 요구르트도 가지고 가고 그래서 정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대접 받아야 마땅해요. 아멘. 마땅히 대접을 받으셔야 되실 분들이세요. 우리가 우리 나라를 대신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요 여기는 이분은 무속인이에요. 딸이 무속인 우리 엄마 좀 전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한 20분 정도 대화를 나눴어요. 20분, 25분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그 따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따님한테서 장로님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왜? 그 34살 먹은 자매거든요. 왜? 그랬더니 어제요 장로님 다녀가시고 나서 어머니가요 저한테 야 와봐라. 그래서 갔더니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안에 계신 신이
내가 모시고 있는 신보다 훨씬 세시더라.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보다 센 신은 없어요. 저분이 모시고 있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무속인이니까. 장로님이 모시고 있는 신이, 안에 계신 신이 내가 모시고 있는 신보다 훨씬 세시더라. 그러고요, 2주인가 3주 후에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 보니까 세례 받으셨다고. 세례 받으셨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순회 전도대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매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요, 장로님 어떻게 사시는지 너무 궁금해 하신다고. 그래서 나도 지금 만나고 싶은데 내가 찾아가서 밥 먹자. 그랬더니 그럼 이제 어머니한테 여쭤보고 연락 드릴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여쭤보니까 장로님이 여기 오신 것보다는 어머니가 저하고 같이 장로님 그 하고 있는 현장에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세요. 그래 같이 오신 거예요. 같이 오셔서 간증하고 얼마나 좋아하세요. 얼마나 좋아하시고 밥 먹고 이 따님이 우리 어머니 장로님이 다시 한번 영접기도 해주세요. 그래 영접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고 쭉 넘어가면서요, 이분은 기가 안 들리신 96세 되신 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 기가 열렸고 또 이러시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예, 이게 쭉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자 여기 우리 사진이 나오네요. 우리 사진이. 텔레비전에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텔레비전에. 자, 첫날 우리가 이렇게 축사하고 또 이렇게 나가고 또 둘째 날 이렇게 하고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기뻐 보이시죠? 예, 우리 누구의 다솔이도 이렇게 하네요. 뭐 너무 멋지죠? 예, 이렇게 하고 같이 했고 또 그냥 어제 3.1절이어서 그냥 대한독립 만세, 하나님 나라 만세하고 같이 또 우리 어머님들하고 너무 기쁘게 이렇게 하고 또 우리 또 찬양하고 우리 회장님이 계신 경로당 가서 다 영접 잘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고 회장님하고 또 인증샷도 하고 약속도 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회장님 너무 감사하고 최고예요. 최고. 할렐루야. 예, 그러시고 또 우리 나오셨습니까? 우리 어르신 오늘 바쁘셨는 모양이네. 다음 주에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꼭 오시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요. 아프리카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 우리는 빚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6.25 때 우리나라를 외국에서 도와주셔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곳에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김정은 이 독재한 소위 공산주의한테 다 넘어간 나라입니다. 다 넘어갔는데 외국에서 연합군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나라를 건져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거의 6번째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들은 몇 나라 말고는 다 우리나라보다 못 살아요. 그 못 사는 나라 가서 빚 갚아야 돼요? 그냥 살아야 돼요? 제가 빚 갚으러 다니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16개국 나라 가운데서 절반 이상 갔습니다. 저는 다 빚 갚으러 갈 겁니다. 지금 가실 때 같이 가자고 하면 내가 모시고 갑니다.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가니까요, 앙꼬가 만들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바나나로 가운데다 넣으니까 바나나 빵이 되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또 우리도 바나나 사다 한번 해보세요. 잘 익은 거 사서 넣으면 아주 맛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낮에는 붕어빵 막 2,000개, 3,000개 거기서 하고, 저녁 때 되면은 성령 집회에 가서 손 얹어 기도하니까요, 귀신이 떠나가면서 막 사람을 막 잡아뜨리고 이런 일들이 막 놀랍게 일어나요. 그런데 또 예수 이름으로 잠잠하고 일어날지어다.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얼굴이 해같이 밝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수많은 곳에 가서 붕어빵을 곳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울 3.1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우리 청년들 가끔씩 오잖아요. 그 3.1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진라교회가 지금 매일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근처에 서울역 노숙자들도 가서 붕어빵을 또 하루는 고주고 하루는 청년들 집회하고 하루는 또 이것 집회하고 저렇게 해서 5일간 집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왔고 여기는 아이 콘택트라는 곳에 옛날 이 프로그램이 있었죠. 팔남매 이 사람들이 무속인 엄마한테 신하고 살지 말고 우리하고 살아야 하고 아이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텔레비 보는데. 그래서 제가 목포에서 또 이 텔레비를 보고 거제도를 갔습니다. 거제도를 가가지고 이분들을 만나서 이제 처음 갔을 때요. 좋은 교제를 나누고 했는데요. 이분들이 제가 한 4월 달에 만났는데 12월 달에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이 무속인 부부가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8남매인데 딸 4명이 여기 성가대 하고 있어 계십니다. 지금. 딸 4명, 엄마, 아빠니까 성가대가 6명이죠. 우리 성가대가 방금 시험은 12분인가 긴 것 같더라고요. 12분인가 4분인가 좌우지간. 그런데 저분들이 오면은 빵빵하시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요 5째 딸은 고신대학교 지금 그 학교 잘 다니고 있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포도원 교회 가서 집회했는데 이분들이 오셔갖고 빵을 구워서 주는데 그 김문우 목사님이란 분이 장로님 이 팔남매 무속인 왔다는데 와서 간증 좀 하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올라와서 빵 중단하고 올라오세요 해가지고 올라와서 부부가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내려가서 이제 오신 분들 인사드렸더니 그 부산 분들은 참 말을 안 이쁘게 하더라고요. 장로님 간증보다요 팔남매 간증이 더 은혜로웠어요. 그러시더라고 이거. 그런데 제가 기뻤어요. 왜요? 내가 배로 난 자녀거든요. 가슴으로 난 자녀거든요. 이들은.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얼마 전에는 전주 화산교에 제가 집회에 가서 하고 그 다음 주에 이 팔남매 무속인이 개종해가지고 붕어빵 사역을 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 가니까요 거제도 가니까 또 법당에 스님이 한 분 계시네요. 이 법당 천지암이라고 법당에 가서 찾아가서 대화 나누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4월 달에 만나가지고 7월 달에 이분이 교회를 나오시고 이렇게 그런데 뭐 별거 한 거 아니에요. 같이 식사하고 뭐 했는데 이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고 나서는 초파일 날 우리 가서 그 예배 한번 드리면 어쩌냐 그랬더니 오시래요. 초파일 날 법당에 가서 예배 드린 것이 이게 들어보셨어요? 제가 보니까 창세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 같아요. 더군다나 초파일 날. 그래고 초파일 날 가서 예배 드리고 4일 후 주일날 가서 이 소위 말하는 법당을 다 이렇게 뭐시기 철거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옛날에는 이정표를 보니까 천지암이라는 이 법당이었는데 지금은 천지암이라는 간판은 아예 없어지고 자 기도처로 호산나 교회 기도처로 그래서 저는 다니면서 하나님 어쨌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을 제가 가르치는 교수로서 우리가 함께 천국 가는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매일 이렇게 달려갔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쁨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루도 제가 기쁘지 않는 날이 없어요. 아까 지금 사진 보셨죠? 막 할렐루야 하고 날마다 기쁘니까 내 안에 어려움들이 좀 피로가 왔다가도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려요. 기뻐하니까. 우리 모두가 기뻐하면서 사십시다. 우리 오늘 또 처음 오신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 날마다 기뻐하면서 사십시다. 아멘. 예, 저희들과 함께 기뻐하십시다. 아멘. 우리 혹시라도 몸이 아프신 분 계시면 손 얹으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몸이 아프신 분 아픈 데다 손 얹으십시오. 성전을 나설 때는 아마 치료되는 것들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손 얹은 줄로 믿고 제가 기도합니다. 온 천지의 주제이시여 우리 인간을 다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지금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내 기능도 만져주시고 머리가 아프신 분에게는 뇌를 만져주시고 혹시라도 목이 아프고 갑상선 있는 분들은 목의 갑상선도 제거해 주시고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어깨 근육뼈 연골도 만져주시고 또 흉추도 만져주시고 경추도 만져주시고 허리 만져주시옵소서. 허리 만져주셔서 연약한 허리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관절도 만져주시옵소서. 무릎도 만져주옵소서. 발목도 만져주옵소서. 팔꿈치도 만져주옵소서. 팔목도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장육부도 만져주셔서 드신 음식 소화가 잘 되게 해주시고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먹는 음식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정말 소화력이 증진되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당뇨나 고혈압으로 고생하신 분들 하나님 췌장의 인슐린 분비가 잘 되게 도와주셔서 당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 심장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혈압도 잘 조절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만져주셔서 회복되게 치유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오늘 모든 전신을 나음을 입게 해주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전을 나설 때는 거뜬하게 치유된 것을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